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는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생겨진 믿음으로 다시 힘있게 간구하게 되고, 그 간구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일어나는 모습이죠.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 어떻게 보면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 성공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단한 쾌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앞으로 우주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과학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시야가 이제 한반도에서 이 우주로 확장됐다, 이 사실이 참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반도에 붙박인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저 멀리 우주를 향해 가게 되고, 또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좁은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눈으로 이 지구를 바라보고 또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를 경험하고 돌아온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우주에서 본 지구는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렇게 찬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한낱 창백한 푸른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말도 하기도 합니다. 광활한 어둠 속에 하나의 점으로서의 지구,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미약함을 깨닫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성찰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간 그 사건을 보면서 문득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리호가 한반도에 발붙이고 살던 우리를 우주와 연결시켜 주듯,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발사로 이제 우리도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땅과 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사를 보고 또 삶을 생각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난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찰이 더해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때로는 더딘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잘 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우리 인생의 큰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신앙의 일이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늘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아침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로 일하신다, 이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발판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난당했느냐?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면은 뭐 여러 사람들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이런저런 일을 자기가 또 딴에는 막 시도해 보려고 하고 온갖 수를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인생의 시련 뭐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장밋빛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인생이 흘러갈 때도 있지만은 언젠가 또 인생이 막히면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고 그 가운데 고난과 슬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당연히 들 수 있겠죠. 그 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얼른 그 마음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몫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아니란 말씀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보면요, 오히려 그런 자리를 만나게 될 때 눌러 앉아 있는 모습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거죠. 이때까지 내가 참고 믿어줬는데 이게 뭐냐는 식입니다.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을 만큼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식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다 사탄의 노림수 하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뭔가 꺼리를 던져주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어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얼른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고백과 함께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삼키려 하는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를 얼마나 역설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모습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조금씩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딱 이거다, 주님의 뜻이 뭐 이런 것이다,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의 뜻은 아마 이런 것일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점점 하나님 마음에 이르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또 사는 게 즐겁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순조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일이 잘 풀린다, 소위 성경적인 말로 형통한 삶에 이르고 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형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뭔가 마음이 놓이고 뭐 별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즈음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우리들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뭔가 좀 괜찮은 그런 시절로 돌입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골방에서 자기 혼자 찬송하는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얻는 우리의 즐거움과 감사의 제목은요, 우리 혼자 꼽을 쳐놓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그것을 뭐 하나님과 누린다, 그것은 공동체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베풀며 누릴 때 더 은혜가 깊어지고 모두에게 은혜가 전달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있죠.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 뭐 성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식구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함께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함께 누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송은 더욱더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한편 반대로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같이 권사에 그런 어떤 봉사를 한다 할 때, 아니면 같은 어떤 집사로서 수고를 한다고 할 때 보면 옆에 사람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가 잘 돼서 은혜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요, 내일인 양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송으로 영원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참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힘든 시절이지만 누구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누가 사업이 잘 된다더라, 누가 어디 합격했다더라, 누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사촌이 논을 산 것처럼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이 한 가지의 사건이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누가 잘된 일은요, 그 공동체 안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 사인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하나님 제 차례죠. 이렇게 한번 또 소원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힘든 시절도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지체의 잘된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저도 한 번씩 힘들고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성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일이 안 되다가 일이 잘 풀려간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막 신이 납니다. 감사의 기도를 저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 아프지 않는 거죠. 친형제 자매처럼 여길 때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서로의 좋은 일들, 은혜의 일들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찬송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연합 찬양 예배가 있고요. 오늘도 찬양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멋진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주님은 교인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권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받은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성령을 의지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어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됐든 영혼의 병이 됐든 우리가 한 번씩 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잘못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난과 연약함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나?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얼른 이것부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일까? 우리는 고뇌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16절 상반절이 바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우환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도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든지 꼭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을 기도하고, 때로는 그런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번씩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면서 그간 쌓였던 죄의 짐을 털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 짓는 인생입니다.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지, 우리의 실존은 늘 연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죄의 짐을 자꾸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털어내야 한다는 거죠.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은 한 번씩 구부러진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으로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고든 길만 가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구부러진 길을 다시 고든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고요, 돌이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떨 때 보면요, 이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자고 하면 저는 회개할 게 이번 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찰해 가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쌓인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죄 안 짓고 잘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짐을 잘 비우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회 때마다 참회의 시간이 있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때마다 인도자의 기도 따라 또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혼이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죄의 짐을 털어내고 나니까 우리 존재가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주기도 후에 개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뭘 하고 계십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내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면서 은혜를 주십사 간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은 정말 귀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하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길을 경쾌하게 살고 우리가 점점 은혜의 체질로 바뀌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비결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침 기도에 참여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에 코로나 회복될 때 반짝하고 많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갈 때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에는 효력이 있다, 효과가 나타난다,
이 사실입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16절 하반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정말 이 말씀에는 아마 밑줄이 끄어져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효력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예를 쓰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큰 그 모습을 안겨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는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생겨진 믿음으로 다시 힘있게 간구하게 되고 그 간구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고비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할 때는요, 모셔서 뭐 하겠습니까? 그분을 더 힘있게 의지하려고 모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십시오. 그 가운데 그분을 의지해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집사 때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통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들마다 이 통일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도가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통일에 대한 염원과 기도가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만큼 통일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더라도 기도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인생사에도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간구가 믿음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내 욕심, 내 욕망만을 간절히 빌 때가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심정. 여러분, 이것은 뭐 정화수 떠놓고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인의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린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컸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멈추었던 비를 마침내 내려주시는 그 위대한 사건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움직여 주셨습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이게 다 자기 소원인 것 같습니까? 자기 욕망으로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자기 소원, 자기 욕망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로 그와 함께한 것이죠. 정말 천재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대단한 분이지만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분이 하루아침에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된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었는데 그 못된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오자 그냥 30개 주랭랑을 치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뭔가 위협을 당하면은 그만 소심해지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어둠의 시대, 바알 문화가 판치는 시대, 하나님이 진정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작정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마치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놀라운 일을 그 앞에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자꾸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 수준에서 이제는 좀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한 힘이 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효력이 크게 되는 모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어느 교회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석고처럼 굳어지는, 그래서 모든 신경을 잃고 또 몸이 다 풀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질병과 싸워왔지만 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은 처음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의식은 얼음처럼 차가운데 몸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도 정말 속상하고 울고 싶은데 이 의사한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제 일종의 중풍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른쪽 머리 부분의 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마 평생 약을 드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독하게 잡수십시오. 아니, 의사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절망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요, 그 개인적인 절망도 절망이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 사모가 되어가지고 이처럼 처절하게 무너지면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할까?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 실족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몇 날 며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드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 같았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낫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사모님은 결국 퇴원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움직여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이 우리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산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냥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옮겨주실 수도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의 산들을 옮겨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가능성은 접었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새롭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한 효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큰 모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접어버린 그 믿음의 수첩을 꺼내어서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산을 다 옮겨주시며 우리 기도에 효력이 나타나도록 반응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